여러분, 저는 최근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공예배 때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때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예로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에는요, 노아가 가진 믿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경외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을 알아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11장 27절부터 24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굉장히 많이 할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명의 믿음의 조상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루면서요,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할애된 분량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많은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절 혹은 두 절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언급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도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일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가나안 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냥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떤 희생을 치를 것이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무엇이 들었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그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노아의 순종과는요 약간 결이 다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믿음은요 경외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노아의 믿음의 핵심도 결국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과는 약간 결이 다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앞으로 노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땅에 죄가 가득하니까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때에 구원을 위한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주도 그냥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체적으로 이 방주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팎에는 역청을 칠해서요, 이 역청을 칠한다는 것은 방수를 할 수 있도록, 방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청을 칠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역청을 칠해서 또 이 방주를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노아에게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죠.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노아와는 다르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거기에서 어떤 고난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은 채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이사가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1년 전에 부산에서 이 대구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사 올 때 벌벌 떨면서 왔겠습니까? 와, 대구 땅으로 가면 이 땅이 데프리카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와, 그렇게 기온이 올라가서 여름에 막 사람들이 죽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벌벌 떨면서 그렇게 왔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아프리카 한번 여름을 제가 겪었지 않습니까? 뭐 데프리카 그거 별거 아니더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부산도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실제 기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측정되는 기온은 뭐 30 몇 도 이렇게 나오지만 체감되는 그 기온은요 거의 뭐 40도를 육박하거든요. 어쨌든 뭐 대구로 그렇게 제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고대에는요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본인의 그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요 수많은 적들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아와 같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 미리 확신을 주셔서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여러분 제가 28살에 결혼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혼하기 1년 전에 제가 무엇을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결혼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소를 막 퇴소하고 부산에 도착을 해서 모교에 가서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막 나오는데 갑자기 그 확신이 저 가운데 드는 거예요. 내년에 결혼을 할 것 같은데 라는 그 확신이 갑자기 드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에게 갑자기 그 확신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는데 라고 확신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도저히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 같지 않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제가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7살 때에 군대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27살 때에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소를 막 퇴소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저는 여자친구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 아내와 제가 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군대를 가야 되니까 2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보내야 되니까 아내를 놓아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내랑 헤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군 생활도 2년이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돈이라도 많았겠습니까? 지지를 복도 없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돈도 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얼마 가지고 결혼했는지 말씀드렸죠? 1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장모님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장모님의 요지는 이겁니다. 결혼을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라는 말이었어요. 장모님 말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장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장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제가 어차피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모님, 제가 1년 뒤나 10년 뒤나 돈이 없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1년 뒤에 돈이 없는 거나 10년 뒤에 돈 없는 건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어차피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뭐 돈 모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장모님께서, 지금 제 장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라고 저한테 설득당하셨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확신을 주시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제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들을 통해서 진짜 1년 후에 제가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건강했었던 제가 여러분 수술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수술을 받고 여러분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 그 군 생활을 3개월 만에 전역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예상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확신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정말 거짓말같이, 기적과 같이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그냥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저한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202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신비한 일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노아처럼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실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구체적인 일이나 상황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두 번째가 뭐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브라함 생전에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브라함 생전에 이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못했죠. 여러분, 언제 이 약속이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시간으로부터 계산해 보면요, 약 5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요, 이제 겨우 이삭이 태어나고요, 나중에 이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니까요,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낌새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외국 땅에 사는 이방인처럼 장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오늘날처럼 땅속 깊이 기초를 박아서 세운 집이 아니라요, 끈과 막대기와
천으로 세운 이 텐트와 같은지, 그러니까 임시 초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임시 초소에서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요, 임시 거처인 장막에 살면서 마치 외국 땅에 사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 삶 사이에 굉장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이 묵묵히 인내할 수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이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와서도 이방인처럼 살면서요, 임시 거처인 장막에 거하고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비록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갔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사람의 삶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올 한 해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요,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이번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가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말씀을 통독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으로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순들과 괴리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이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굽이굽이 오른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고난의 순간들이 다 있었지만, 여러분, 그 순간을 다 이겨내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들을 우리가 보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읽어내시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